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네.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예, 그게 너무 성경적인 그 찬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매들은 또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 정체성 본질은 나는 공주고 나는 왕자다.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좀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창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에 또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계시는 우리 최상훈 목사님 오래간만에 다시 모셔서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초청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또 새로운 책 겸 귀한 책자가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 사람의 DNA, 하나님의 DNA의 워크북 겸 또 다른 세 사람의 DNA의 책 한 권으로도 이 책을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책이 하나님의 DNA의 워크북으로도 나오지만 단독적으로 세 사람의 DNA 책으로도 따로 일단은 시작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DNA 그 워크북으로도 그 기능을 하지만 독립적으로 읽으셔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을 또 깊게 만나는 또 그런 책이 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책 세 사람의 DNA는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면 세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거듭났을 때,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그런 의미에서 세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세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여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라든가 교리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정말 내 삶 속에서 실감이 날 때 야,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게 생동감 있게 느껴질 때 나의 모든 정체성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가 달라지고 또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정말 파워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의 DNA라고 하는 거는 세 사람이 된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로고스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로고스나 레마나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그게 발현이 되어지고 활동이 되어지고 그게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레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DNA로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런 측면에서 세 사람이 된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이 표현이 바로 세 사람의 DNA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사건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성경을 보고 나와 있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목사님. 그 사실을 정말 그냥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나 보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게 되어지니까 보는 방향이 달라지고 나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뭐 낙심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또 목회할 때도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이게 진짜 막 가슴 터질 만큼 실제가 되어져야 되고 막 생동력 있게 느껴질 때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고 또 목양하시는 거 볼 때 가장 중요점을 두시는 게 아마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도들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자꾸 듣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영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점점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자꾸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그들의 모든 마음의 상태 또 분위기 또 어떤 믿음의 강도 또 인내의 강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기본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막 신나서 막 그냥 뛰고 싶고 소리도 지르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화양교회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렇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밑바탕에 이 교육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이라고 하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너무 놀랍고 기가 막히고 와, 그러면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겉으로 분위기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표정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빛의 표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뭐 조금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관계가 엄청난 관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현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DNA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DNA를 실질적으로 워크북식으로 체크해 가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세 사람의 DNA를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의 DNA만 봐도 쉽게 이제 기술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문제없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DNA가 좀 더 우리가 이론과 성경적인 깊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의 DNA는 함께 예화를 보면서 또 같이 퀴즈도 풀어보시고 또 같이 선포도 하시고 또 같이 묵상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연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며 내 마음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DNA 챌린지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는요. 같이 또 링크도 시켜드릴 거고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의 DNA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세 사람의 DNA는 실제적인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예화도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예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시고 퀴즈도 재미있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퀴즈도 같이 풀어보시고 또 선포도 반드시 같이 좀 따라해 보시고 숙제도 좀 같이 해 나가면서 그렇게 자꾸 그것을 순종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함께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정체성들이 강하게 되어져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분위기가 점점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워낙 정말 강력하게 목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교회 내에서 제자반 교재로 사용이 돼도 너무 좋고 만약에 그럴 여건이 안 된다고 해도 뒤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도 충분히 풀어가면서 재밌게 이것을 실제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경찰복을 입는 순간 주어진 권세가 달라지고 말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입은 옷에 따라 권세가 부여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옷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권세를 무력화하셨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에 정렬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에 들어있는 속성이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또 말씀에 정렬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말씀에만 정렬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만 했는데 내 삶 속에서 내 말투가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나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게 되어져서 킹덤의 속성들이 내 안에서 풍성해진다. 근데 이것은 연습의 차원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해봐서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저희 교회도 이제 그것을 몇 개월 동안 연습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확연하게 그런 효과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기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네. 조금 좀 몸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몸에 제대로 맞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했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하기 싫기도 하고 해서 되나 이런 의심들이 있는데 그거 통과하게 되어지면 정말 새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저희가 경험들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좀 몇 개월만이라도 따라와 보면은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얻는 특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특권이 상속권입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여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받는 어떤 변화, 권세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상속자의 권세도 받게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의 권세라든가 또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받게 되어진다. 그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연습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이렇게 마음속 깊이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겠구나.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한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지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 인식 없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으로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영적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또 글 내용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다 들어있다.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인식의 파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데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속성이 있잖아요.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이름.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주문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그렇게 능력 있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면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다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다 보면은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고 또 능력을 아는 상태에서 선포하다 보면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내가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또 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아마 이 책 세 사람의 DNA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는 게 혼자 한다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책과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시도하다 보면
많이 도움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혼자 해도 좋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함께 이제 소그룹으로 네. 만들어서 서로가 이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도 좋고 그러다 보면 또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부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 뒤편에는 선포 캘린더라고 하는 부록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을 하루에 10번씩 내가 선포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현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포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 사람의 DNA가 이게 발현되어지고 활성화가 되려고 한다면 순종이 먼저 있게 되어지면 그 모든 능력과 그 속성도 따라오는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자꾸 알아가고 요한복음에도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걸 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탄이 싫어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고 무조건 가야죠. 예,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네. 또 내용에 보면 네가 기뻐할 만한 것을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으니 날 믿고 기뻐하렴이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세배하라고 하는 것도 세배하면 세뱃돈을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미 기뻐할 만한 이유와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도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거, 그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게 되어지면 이미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구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자. 구했을 때 뭐 단번에 그냥 확 뭐 내일 대박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할 거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은 보통 구하시면 하나님의 응답 사이클이 한 어느 정도마다 오시나요? 아이 뭐 그거 딱 뭐 어떻게 정해져 있으면 뭐 2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평균이 네. 어느 정도?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라고 하는 개념이 네, 어떤 네. 우리가 어떤 크로노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뭐 8년 정도 걸려서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기도했을 때 내일 응답을 주신 것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안을 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교차되고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될 텐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팁을 주신다면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결국은 이 세대의 풍조와 이 세대에 흐르는 대세 이런 것들에 내가 휩쓸리게 되어지면 분별을 절대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나가고 정렬하게 되어질 때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개념과 생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 변화됐대라고 하면 성령 받았나 보다. 큰 은사를 받았나 보다. 그것도 물론 이제 인정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가치관도 내려놓고 내 세계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정렬하다 보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한들이 열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은 말씀에 자꾸 정렬하고 선포하고 말씀 붙들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정렬되더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본문 중에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DNA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소리내어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새 사람의 DNA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점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통해 새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네. 처음에 얘기했듯이 새 사람의 DNA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사람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이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구했기 때문에 아니면 3,000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받는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도 내 안에 풀어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도 내 안에 풀어주실 것이다. 이게 정말 확실한 것이고 이게 교회 안에서 실감나게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또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권세, 선포의 권세를 계속 말씀하셔서 그거에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은 가장 먼저 말한 자기 자신이 듣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그것이 우리 내면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말씀을 말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또 이것은 그냥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다. 그런 차원보다 그것도 이제 어떤 부분적으로 있지만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 사람의 DNA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통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좀 오래된 노래이긴 하지만요. 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네.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예, 그게 너무 성경적인 그 찬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또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 정체성 본질은 나는 공주고 나는 왕자다.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좀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과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얼마만큼 생동감 있는 게 훈련받는가 그 책이 이 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 목회를 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썰렁하고 또 이제 좀 어둡기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빛의 영성, 빛이 비추면 밝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영역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계속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하는 게 무슨 큰 소용이 있겠나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이 영적인 세계는 막 꿈틀꿈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하는 훈련들을 이 책에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잘만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정말 우울증이 치유가 되어지고 중독 환자들 정신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되는데 이것이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처방전을 주신 것처럼 이것을 순종하게 될 때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마다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매주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역사의 바탕에는 이런 모든 정체성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 책 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천국 열쇠 어떤 건가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내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도 매면 또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만물 전체를 붙들고 통치하는 게 천국 열쇠인데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만물을 붙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문제가 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 풀면은 땅에서 풀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땅에서 이 기도와 선포로 풀게 되어질 때 하늘에서 풀리게 되어져서 결국은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차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 열쇠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당신의 이야기로 그냥 풀어갈 수 있지만 사단을 이길 때도 기록되었을 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때 말씀으로 해결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천국 열쇠가 키스라고 그래가지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천국 열쇠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문제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자꾸 선포하는 훈련들을 적재적소에 맞는 그 열쇠로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질 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과 있는 응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내 욕심, 내 필요,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도 유효한 영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삶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은 세속토록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땅에서 영적 가치를 붙들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응답되어지는 것이 원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을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간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영적 가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 읽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질 수가 있고 힘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영적인 세계가 강력하게 되어져야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건강의 축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 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자녀의식, 이 하나님의 DNA가 목사님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 같은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은혜 받았던 그 사건이나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도 이제 오래전에 가정에서 이제 자녀를 잃었던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아내도 너무 많이 힘들어 했었고 선교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낙심이 됐었던 그런 순간들, 그것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계기가 되어졌고, 또 그거 플러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로 생명력을 넣어주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나의 상처가 어느 한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사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졌고, 저희 아내도 그 경험을 하게 되어져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기는구나.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잃는 슬픔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져주셨고 그것을 극복하시니까 못 극복할 게 없겠네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고 또 연단을 주셔서 뭐 예기치 않은 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연단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다. 이거를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돌아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놓지 마시고 또 그렇게 훈련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그 첫 책 얘기를 한번 또 하고 싶은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이 책이 힘이 있고 많은 분들이 찾을까요? 목사님 이유를 아세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세 사람의 DNA와도 연관이 다 되어져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단어,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네요. 예,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질 때 이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문제가 풀어졌던 것,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이 이 책 한 군데 모든 포인트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공감할 수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기도에 도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힘이 되는 책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순간만큼은 답답하고 힘든데 시간이 지나 보면 기도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남들이 볼 때는 기도만 하는 게 희망 고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기도를 경험해보고 기도의 실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라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요.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또 기도 통장 운동을 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나왔겠네요. 네, 뭐 기도 부자들. 1등이 2억 5천, 2억 4천, 2억 3천. 2억 원이 되려면 한 몇 시간이 되는 거죠?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씩 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참 놀라운 건 1등에서 이번에도 4등까지가 다 청년들이에요. 네, 청년들이 그 바쁜 청년들이. 네, 뭐 CEO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회사 다니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좀 승부 한번 걸어보자.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해요.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기도통장 1등, 2등 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지금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을 보고 나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있으면은 하나님의 DNA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DNA를 보고 이번 책, 이 세 사람의 DNA를 워크북으로 사용해서 체득시켜 놓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무기를 장착받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 과정을 제가 10주 과정으로 나눴는데 10주만 정말 잘만 따라오셔서 순종하고 또 퀴즈도 또 순종하면서 풀어주시고 또 이제 선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10주 동안 잘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또 변화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세 사람의 DNA를 보시고 또 이렇게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이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되겠다. 이것만은 꼭 챙겨서 가져가시라라고 해주고 싶은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버거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이 공부가 다 소용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심란하고 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걸 놓고 싶거든요. 또 사단이 또 이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꾸만 시비 걸고 맞아요. 무너뜨리려고 해서 넌 안 돼 막 이러잖아요. 네.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는 시점이 되어지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 10주간의 과정을 멋지게 한 단계 한 단계 오르시다 보면 내 안에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또 내 안에 성격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안에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점점 내가 체질화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느 순간이든지 생각나게 되어지면 변화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걸 좀 확인하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각성시키고 발현시키는 이번 계기가 돼서 좀 하나님의 자녀로 떵떵거리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이걸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가치관과 생각과 내 모든 세계관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도 그 순간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덮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선포에 순종해 주십시오.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어질 때 그 큰 그림과 나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지만 충돌 자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세 사람의 DNA, 이것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이고요.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책 한번 보시고 함께 은혜 받고 책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아멘. 너무 귀한 시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또 우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함으로 또 버겁고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 10조 과정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부어주셔서 소생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